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 찬양 드리심으로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감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특히
모든 찬송 가사가 다 은혜가 되지만은 후렴 부분에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거느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거느리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태주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 주위에 만연했지만 이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비록 본 성전에 모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경건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위 환경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모두가 은혜 충만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데는 인식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지만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그 감사함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즘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다행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여, 먼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을 성찰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 만능주의와 그로 인한 편안함,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 있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단 세력들이 득세하며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를 방관하며 아버지께 매달리지 못했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사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2021년도에도 우리 은혜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속되어 마땅히 우리 은혜교회가 행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 소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의 궁핍함이 있습니다. 주여.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의 화목함과 자녀의 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나의 편안함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이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신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올 한 해도 언제나 건강과 가정의 화목함과 편안함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목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임태주 장로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0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570쪽,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성한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시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서로 정답게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늘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또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한마디로 불안과 두려움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접경하여 있는 이 강대국 아람 군대가 기회를 틈타가지고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불안정한 이 정세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엊그저께 들어섰죠. 트럼프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북한 문제라든가 어제도 방송이 나오는데 보니까 북한 핵 문제라든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혼란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불안에 떨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국제정세가 아무리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경제 침체다 뭐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데 있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이 불신앙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을 안고 살아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다시 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따라줘.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시리아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람왕 베나닷 2세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죠. 중국이 북한을 침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남한을 침범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진을 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전략을 세워놓고 지금 밤낮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하가 의논을 하는 군사들이 어디에 진을 칠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왕이 어디에다 진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의 작전을 미리 다 알아요. 그래서 매번 이스라엘 왕에게 진칠 곳을 알려줍니다. 저들이 어디로 침공할 것 같으니까 진을 어디다 치라고. 늘 미리미리 알려줘요. 이에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진을 치고 군대를 방어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번번이 자기 자신들의 작전이 탄력나자 아람 왕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웬일이냐. 자기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이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미리 알고 미리 다 방비를 하니까 분명히 첩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복들을 부르다가 왜 적과 내통하는 자들을 찾아서 보고하지 않느냐. 왜 그들을 찾아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아람 왕이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이 한 신복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어디에서 하는 말? 침실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침실에서 하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듣고 고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한번 좀 자세히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첩자가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하죠?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단에 있다. 그래서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이제 밤에 보내가지고 도단상을 에워쌉니다. 도단성을 에워싸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수종드는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이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까무러치게 놀란 이 사환은 즉각 막 그냥 엘리사에게 가서 알립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환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사환은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상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광경이 정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는 잡혀서 죽게 된 거예요. 이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 그대로 지금 보고 말하는 거죠. 사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만 그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만 열려 있었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이 사환의 반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환하고 삶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것 같아요. 건강, 돈, 무슨 재물, 지위, 집안 배경 등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다 받쳐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잘 인도해 줄 것 같아. 내가 벌어놓은 재산, 뭐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또 등등 주변 뭐 배경, 이런 것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재앙이 엄습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고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나 재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 재물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건강을 해칠 때도 있고, 나는 이제 건강해 하고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재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정말 모든 면에 형통하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한번 따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의 때에 깊이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내가 누구를 정말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원의 절망적인 외침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영적인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에 기도하기를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기방거가 산에 가득해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제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그때는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탄식했던 그 목소리가 경탄하는 목소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탄식과 경탄이 같은 것 같아도 엄청나게 틀린 거죠. 믿음이 없던 사원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는 영안이 열릴 때에 이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그는 믿질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 사환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점에서 그는 이방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이사야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좀 기다리고 이렇게 위에서 해주는 대로. 근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절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살 길을 찾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비로소 불신앙에서 깨어나서 구원자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느냐?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하고 행동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에워싸서 보호해 주심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보니까 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불병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된 겁니다.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실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런 사건에 이제 도달하게 되잖아요.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와 가지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올라가게 되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권력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많지 않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인 사회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영민이가 다행히 이번에 미국의 인류 의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 전부 다 그냥 1년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4년 하여튼 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에다가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거 하여튼 전체가 다 무료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한다 할지라도 이 기득권과 텃세가 너무나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민자들에 관대한 미국도 이 정도니까 다른 나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죠. 다니엘이 지금 그 외국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로 갔는데, 근데 이 다리우스 왕이 노예로 잡혀온 다니엘을 자기들 위해 총리로 세운다니까 정부 관리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그 포로로 끌려온 놈을 우리 위에다 앉혀?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리로 다니엘을 인정을 안 합니다.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포로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기는 거죠. 그리고 공모해서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던 다리오 왕은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든지 그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왕이 정한 법률이 이미 공포돼 버렸어요. 왕이 정해서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보고는 저렇게 다니엘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고 섬기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을 살려낼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니 다니엘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얘기죠.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은 왕은 그날 밤 모든 궁궐 내에서 음악을 다 그치게 하고 금식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달려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신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눈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이 위기 중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들을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리우스 왕처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볼까?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다니엘서 6장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막아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죠. 이에 왕이 심히 기뻐해가지고 다니엘을 그래서 끌어올렸는데 그 다니엘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는 않았어요. 사자의 발이 좀 훑었다든가 옷이 찢어졌다든가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아멘.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의 그 말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처자들과 함께 그 처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먹어치우냐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확 던져놓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뼈까지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연단 후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우리는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를 확실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언약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에 의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대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하고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91편도 아마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도 보면 수차례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든 전염병이나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쟁도 겪을 수도 있고 전염병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3절 봅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극한 연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91편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변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어떻게 하리라? 가까이 못하리로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시편 91편 10절로 11절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시편 91편을 여러분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91편 7절 시작.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왜 사로잡혀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혜택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하면서 결단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화합하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강팍했다 이런 얘기죠. 히브리서 3장 8절 13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도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오히려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완고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믿음에는 수동성이 있지만은 능동성도 있다. 믿음에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둘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수동성도 있지만 능동성도 있다. 믿음의 수동성이란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은 본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도록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에는 능동성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하고 우리 장로교 교단하고 좀 다른 면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성과 능동성 우리는 다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동성만 믿고 어떤 사람은 능동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가면 내 자신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출애굽 역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화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눈을 떠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무엇에 감동했어요? 성령에 감동을 해야 돼. 먼저 시작.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그냥 거저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환난이나 곤고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이기고 또 이기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절실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장엄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압도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구세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도 열심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도 달게 받고 순교자 자리까지 나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볼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위대한 인간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여러분 뒤돌아보면 왜 그때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 왜 달라졌는가,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여러분들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환난과 시련 중에 전쟁과 재앙 가운데 전염병과 사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정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외로움도 이겨내갈 수가 있고 시련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질병의 고통도 참아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이제 코로나라든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아무리 나는 뭐 걱정 없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아무쪼록 걱정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아니하고 잘 기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죠. 찬양을 부르시다 보면 이제 말씀도 생각이 나고 또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때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때로는 찬송을 함으로써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또 기도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리셨습니다. 임태주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의 생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우리 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 오늘 생일이야. 예? 이렇게 아빠가 우리 지혜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네요. 지역이 지혜 지민이 어제 임경진 집사의 생일이었습니다. 건강과 축복 내려주세요. 뭐 계속이네. 어제 또 임경진 집사의 생일이고, 지성 권사님, 치료 하나님, 아버님 고관절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도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내일 하셔요? 우리 지선 권사님의 시아버님 수술도 있고요. 1,000번째 임태주 장로님 드렸습니다. 주정금들 우리 지민이 또 11조의 물도 드리고요.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 싸우니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탄식의 눈물들을 하나님 닦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시며, 또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 풍성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함과 안식함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주구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일과 또한 아버님의, 또한 아버지 시아버님의 수술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머님의 또한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일생 동안 나눔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 잠깐 펴시길 바랍니다. 뒤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뭐 지난주도 광고를 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아마 뭐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1부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2부 예배는 지금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그 다음에 전화로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요. 지난주에 우리 준이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헌금인가 했더니 아마 첫 월급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 준이 하여튼 뭐 우리 그렇게 한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준이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죠. 그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지성 권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연말정산 이렇게 해 가시길 바라고, 교회 왔다 가실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불도 잘 끄시고 문도 잘 잠그시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문을, 왜냐면 지금 우리 그러네 유상민 선교사가 지금 유상민 전 목사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어제 그저께 시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은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만 주일 토요일만 근무하는 걸로 평일날은 근무 안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이제 낮에 잠깐 이렇게 돌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꼭 오셔서 일 보시고 가실 때는 문을 꼭 잠그시고 나가시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안에 또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니까. 왜냐면 하도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보면 서로 광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상민 목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범사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찬양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